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 인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생님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몽둥이 들고 교무실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저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만 은혜를 갚을지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학생들이 생겨난 원인은 사실은 그 정책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문제죠.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문제이듯이 학생들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다 선생님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도 이제 선생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된 것은 부모의 잘못이요. 태열매는 바로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자가 잘못한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회개할 일이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고 정책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를 길렀다면 그 제자들이 망나니라든가 엉터리도 있겠지만 그 스승, 선생님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마음을 알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효자고 아무리 그 망나니 같다라도 그 부모가 진정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다하여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또한 본을 보이고 끝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불효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런 모든 교회 교인들이 잘못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은 첫 번째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부족함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못한 것은 다 담임 목사의 부덕이 솟지요. 기도가 부족했고 또 부족한 믿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또한 잘못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다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많은 헌금이 세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 떠나려고 그러죠. 움직이질 않으려고 발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곤고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왜?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사실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더 편안하고 잘되고 풍성할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전국과 전세계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교회만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 거 외에는 다 자식이 잘못된 것은 부모의 잘못이요. 학생, 제자들이 잘못된 것은 스승, 선생님의 잘못이요. 교인, 성도들이 이끄는 잘못한 모든 교회의 분열은 담임 목사의 잘못이다. 그걸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모든 결정권자가 문제가 있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 팀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네 탓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네 탓 공부만 하다가는 결국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네 탓이다 손가락질 해가며 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차 망하게 됩니다. 내 탓이오 하는 그런 겸허하고 겸손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참된 부모죠. 요즘은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연애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자기 소유로 알고 또 아이를 막 자기 멋대로 어떤 경우는 끔찍하게 막 학대를 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어머니나 참된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한 거 자식이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러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그래서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잘못되면 차라리 내가 아프거나 내가 그런 보응을 받을지라도 내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됐을 때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을 한다면 진정 멋진 가장 귀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교사입니다. 모두 다 선생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선생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너희도 역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 가르쳐 주신 분바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할 사명이 있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꼭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경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사의 사명, 스승의 사명인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 10달 동안 배 품고 그 해산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수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양육의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노력한다. 해산하고 나면 끝나나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젖 먹이듯이 젖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이것저것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되고 진짜 양육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살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잘 양육을 해야 이제는 또 자기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다하게 되죠. 성경은 언제까지 양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주의 일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30살이에요. 30살, 33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예수님의 장성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스승이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다. 솔직히 이런 전도, 이런 양육을 저 자신도 제대로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스승은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도, 주의 도는 길도자거든요.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칠 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스승의 할 일입니다. 다른 거, 도덕과 윤리, 그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승이 할 일, 교사의 선생이 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 역시 도를 가르쳐야 도, 길, 제대로 된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죠.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그런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영어나 수학 그런 걸 잘 못해도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길,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길, 그런 올바른 그 도, 주의 도,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주의 도는 생명의 길이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약성경 시편제 2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평탄한 길,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요한복음 제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도죠.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요즘 길거리에 가면 뭐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 그거는 사이비 이단, 아니 잘못된 그런 도고, 영생교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무슨 옥황상제고, 뭐 자기가 구천상제니 뭐니 헛소리를 넣어놓고 그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꼭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 이상한 것들은 꼭 예수님을 가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자기가 도래, 자기가 길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고 어떤 또 이상한 데는 자기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든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 왜 없겠느냐. 이런 무식하고 무지하고 참 황당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혼미케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태복음 제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오히려. 근데 지키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5절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왜? 지키게 하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부모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해사는 수고라고 양육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친 줄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가르쳤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게는 못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아주 잘 가르쳐요. 기가 막히게 가르치죠. 근데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듣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런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능력의 말씀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스승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사나 성경교사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 뭐 그런 신앙 연조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말씀 은혜 받았다면 모두가 다 행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죠. 한 명이라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외쳤어요.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안 들어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다 보이는 데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예고를 하셨는데 인간들이 안 들어먹은 겁니다. 디모데 후서 제4장 2절에서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하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온갖 악은 다 저지르고 거짓과 술수와 죄악에 가득한 가운데 입으로만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면은 너나 잘해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지키질 않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할 정도가 되려면 가르치기만 하면 스승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그냥 허망하고 별로 무익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죠. 귀가 가렵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프면은 이 아픈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쪽을 찾아가고, 자기가 죄가 가득하다, 근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죄가 아니다, 괜찮다. 또 교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가서 그냥 친목을 도모하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구축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연애나 그런 것이 목적이 있어서 교회나 모임이나 그런 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가 잘 안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가 발달된,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점점 서비스업처럼 이제 세상적인 호텔이나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사교 친목 모임처럼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잘 가르쳐져 있어야 그런 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승, 그런 설교자, 그런 교회, 그런 교사, 그런 것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왠지 마음에 찔림을 받는, 뭔가 회개하고 돌이켜 낮아지고 겸손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싫어한다고 하죠. 그저 복받는 설교, 형통의 설교, 잘 될 거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설교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참된 지혜자의 스승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스승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이 벽에 잘 박혀 있어야 옷을 걸고 뭔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올바른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자, 전도서 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스승이 되려면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찔리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욕을 알아들어요. 아, 저 목사가 나를 치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대놓고 하는구나. 오히려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욕을 알아듣고 즐기진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욕을 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죠. 자기한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말, 자기한테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양심을 일깨우는, 자신이 그 잘못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위험하죠. 우리는 오히려 경책하고 책망하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런 분들의 말을, 그런 분들의 말씀, 스승의 말씀을 오히려 경청하고 나 자신의 그 교사를 삼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듣기 싫어진다면 그 위험한 신호죠. 자, 사람들은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욕을 알아듣고 악을 행하고 또한 거짓 스승을 두고자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또 그 거짓 스승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아.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돌이나 나무나 그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그 우상에게 우리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무를 깎고 내가 돌이나 이런 걸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형상에게 내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 돌이나 나무로 그런 만든 형상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으며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바로 거짓 스승을 둔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형상,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탐하는 마음, 탐심의, 탐욕의 마음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그러나 난 내 뜻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건 듣기 싫고 그저 그냥 복 받는 것만 좋아한다. 그게 뭐 완악한 것인데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귀신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실제로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스승을 두는 것은 아닐지라도 탐심과 탐욕과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박국 제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구약성경 하박국 제2장 18절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골로새서 제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은 이미 우상숭배다.
사무엘상 제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점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진정 아버지의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제자가 아닌 자녀를 대하듯 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가 가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욕을 알아듣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해산한 수고까지 하는 그런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제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 라고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로 항상 기도해 줬고 양육을 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